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자녀야, 너의 안에는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 있다. 그것을 기억해내기를 원한다.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삶의 이제 기억의 회로가 예전에 내 모습, 내 성품, 내 기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내 패시, 그 생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.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,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모세가 거절당했을 때, 그게 내 화가 나는 게 아니라, 내 실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, 내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,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드셨던 형상의 모습이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길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.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5장이에요. 두 번째 모세의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, 얘들아,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다. 그래서 뭐예요? 이 말씀을 모든 총회에 선포해라.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.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, 그대로 지켜야 된다. 뭐예요? 최종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고,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고, 그리고 이게 나의 그냥 마침표인 거예요. 할렐루야. 이게 그냥 나의 마침표예요.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붙일 게 없습니다.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요.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. 그냥 마침표예요.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의 대화의 장면을 하나님이 일부러 언급하십니다. 십계명을 선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을 선포하죠. 여러분,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. 그런데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.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. 그나마 돌판을 본 거예요.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. 다 모세가 듣고 전한 거예요. 십계명만 그나마 직접적이에요. 그것도 직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,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, 독특합니다.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그냥 전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.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까? 그건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. 26절 27절을 보면,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? 이게 뭐냐면,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.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는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.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운데 내가 그것 가지고는 못 살겠다,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못 따르겠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.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, 내가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게 실제적이고도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다가와야 돼요.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실제로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 자신들이 그대로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.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겁니다. 그래서 중간에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. 우리는 세울 필요가 없죠. 왜?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니까. 다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. 과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. 저는 정말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아무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도,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, 아무리 뭘 해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외에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영적일 수 있는 유일한,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.
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.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까?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27절 시작.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.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. 아멘. 여기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다 듣고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라는 거예요. 저는 참 이 말씀이 재미있는데, 다 듣고 다 전하죠. 여러분, 다 듣고 다 전하면 다 행할까요? 안 할까요? 다 들었어요. 다 전했어요. 그럼 행할까요? 안 할까요?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대요.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중간자 모세를 세우기를,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를 요구하는 겁니까? 예,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사실 구체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. 인간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걸 실제로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이게 중간에 선 사람의 구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그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명해요. 하나님은 이 사람은 분명히 아멘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.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. 예수님이요, 병자를 치유할 때요,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. 근데 있잖아요, 귀신을 쫓아낼 때는 믿음 요구 안 하십니다. 그냥 바로 쫓아내요. 귀신은 바로 쫓아내요. 네가 믿니? 귀신한테 안 물어봐요. 그냥 바로 쫓아내요. 왜 그럴까요?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. 그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한테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.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뭐 믿음이 작고 크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건 바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내 믿음의 크기와 교회를 다니는 연수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, 내가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. 막내 축복이 뭐냐, 위로 4명이 있다라는 거고, 안타까움이 뭐냐, 밑으로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늘 밑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. 근데 생겼어요. 제 밑에 하나 생겼어요. 여동생이 생겼어요. 그것도 꿈 아닙니까? 꿈. 오빠가 되는 게. 여동생이 생겼어요. 근데 여동생이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. 제가 선교를 갔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오랜 동안 만나니까, 근데 젊은 선교사님을 돕는 친구가 결혼했죠. 결혼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참 고마웠어요. 선교사님을 잘 섬겨주는 게 고마웠어요.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약간은 미국식이지만 인도네시아 분들 어색합니다.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익숙하니까 그냥 또 아니까 약간 허그를 해줬어요. 고맙다고. 근데 며칠 뒤에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. 보통 선교팀이 오면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. 자기가 정말 너무 위로받고 힘들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. 자기도 사역이니까 선교면 일이지만 또 선교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, 그래 너 내 동생이다 이제.
그냥 저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. 이상하죠. 하여튼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해요. 그 친구는 그게 회복이 좋았다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는 그래 내 동생이다 이제. 내가 너를 내 동생 삼는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있길래 My sister 잘해. My sister 잘해.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. 남편도 잘 알죠. 선교지 가면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아, 얘는 어떻게 사나.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선교사님 얘들 집에 좀 한번 가게 해주세요. 집이 가까워요. 그래서 가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구나. 에어컨이 없네. 이 더운 나라에. 일반적으로 다 없어요. 가난하니까. 교회도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. 오빠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나. 구체성이 막 드러나더라고요. 아, 우리 또 여동생이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.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. 축하한다. 용돈을 좀 보내줬죠. 출산 축하금. 그때 또 사진을 또 보내왔어요. 태어났다고. 오빠 고마워. 물론 목사님 고마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언제 이런 구체성이 드러납니까? 내가 직접적인 연결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.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자매였어요.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랑하냐고요? 내 가족이면 돼요. 내 형제면 되는 거예요. 내 동생이면 되고 내 누나면 되고 내 형이면 되고 내 오빠면 되는 거예요. 내 가족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구체성이 일어나요.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게 뭡니까?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됩니까? 아니요. 언약의 공동체를 기대하신 거예요. 언약의 공동체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족이 되어진 그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. 직장에 있는 친구, 동료 그럴 수 있죠. 예,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다른 관계로 맺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구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. 다 직분이 있죠. 그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 어떨까요? 정말 내가 끊을 수 없는 귀한 사람들 말입니다.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네가 그곳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기도하고 네가 엎드리고 네가 눈물 흘리고. 근데 모세가 이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. 하나님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. 어떻게 그런 모세를 두고 하나님 징계를 하시겠어요?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.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. 근데 그 모세의 중간에 서 있는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두 번째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.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. 아멘. 읽어봐도 이제는 아시겠죠?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할 거예요. 나는 못 들어간다. 나는 못하는데 너희들은 가졌구나. 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.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단칼에 거절하셨고 나는 그냥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.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딸이 길리라.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날마다 앉아야 돼요.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. 모세에게 하나님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.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너 안 돼! 너 안 돼! 너는 못 들어가! 해도 모세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. 왜? 날마다 하나님과 먹고 마셨으니까.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. 그 850명을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라는 거예요. 근데 한 신학자가 깜짝 놀랐어요. 그런 설명하는 거예요. 도대체 그때 당시에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?
갑자기 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? 다 우상을 섬기는 애들이죠. 그런데 얘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는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엘리야가요 선지 생도들을 많이 길렀다는 거예요. 근데 선지 생도들이 참 많이 양육을 했는데 일부는 변질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생도로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로 훈련받다가 어떤 이유인지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있을 것인데 아마 그 850명 가운데 변질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게 이세벨의 상이라는 거예요. 왜? 원래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. 원래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게 올바른 표현인데 이세벨의 상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 표현은 우리한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내 상처와 먹고 마시고 내 어려운 거 먹고 마시면요 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.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떨어져요.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나와요.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나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상에서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먹고 살 때에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. 먼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.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더 구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더불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주의 말씀이 조금 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.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, 아멘. 우리 같이 한번